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고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는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수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나라보다 더 위에는 동쪽으로 가면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오늘날 이라크, 이란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면서 남북왕국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그 두 나라가 합해도 우리로 말하면은 경상도만한 정도로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데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아람과 그리고 아람 너머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 하는 강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아프리카, 애굽에 이르는 그런 교역로이기도 하고 또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두었을까? 거기 있으니까 늘 공격을 받고 적이 침공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지역이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강대국이 많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자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강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강해지면 자기들의 힘으로 강해진 것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주변 나라들이 강해져서 자기 나라 위협을 받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 다른 왕국들에게 가서 동맹을 맺거나 그 나라들의 힘을 통해서 자기들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빼고 본다면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만 해도 북쪽에는 북조선이 있고 그 넘어가면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는 일본도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3위, 한때는 2위였죠. 중국이 2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리고 그다음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도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한 번은 중국하고 친해질까, 한 번은 미국하고 친해질까, 또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을까, 일본과도 동맹을 맺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이 일반 역사나 일반 정치를 본다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약한 나라들은 그때 줄타기를 잘 해서 이걸 무슨 덩거리 외교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역사나 외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책망하십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유다의 왕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4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말입니다. 마헬이라고 하는 말은 급하다 하는 말이고 살랄이라고 하는 말은 노략이나 침략을 말하고 하스라고 하는 말도 급하다고 하는 말이고 바스라고 하는 말도 노략이나 침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2번 반복한 것이죠. 마헬 살랄이라 해도 되고 하스바스 해도 되는데 마헬과 하스는 급하다, 살랄과 바스는 노략이나 침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 침략, 노략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공격이 급히 온다. 침략이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만 하는 이유는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도대체 무슨 어디서 공격이 오지? 누가 우리를 침략하지? 혹 우리가 침략당한 건 아닐까?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경고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 구절만 가지고 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침략이 급하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침략한단 말인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를 침략하는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하는가? 아수르가 침략하는가? 애굽이 침략하는가? 뭐 그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매하게 두지는 않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해석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그릴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큰 흐름, 맥락이라 하죠. 문맥이나 맥락을 따라서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을 미혹할 때는 한두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켜버립니다. 뭐 동방에서 뭐 선지자가 온다. 그러면 한국이 동방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뭐 그런 식으로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장 전체를 보고 또 안 되면은 그 앞장, 뒷장, 그 책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노략과 침략이 지금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곧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을 준비해라. 뭐 그런 말 같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칠판 같은 거죠. 서판이니까 글씨를 쓸 수 있는, 그 당시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서판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같이 종이나 잉크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서판일 수도 있고요, 돌로 만든 서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서판이니까 글씨를 많이 쓸 것 같은데 글씨가 딱 8글자밖에 안 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럼 글씨는 몇 글자 안 되는데 왜 큰 서판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큰 글씨로 쓰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글씨로. 왜? 잘 볼 수 있도록. 그죠? 썼는데 저 구석에 조그만하게 쓰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입니다. 요즘 제가 늙었다는 걸 실감하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 보면 글씨가 조그만해요. 그래서 또 제 핸드폰에 이제 글씨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글씨를 크게 놓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저도 눈이 좋았거든요. 저는 뭐 한 번도 눈이 나빴던 적이 없는데 그런 걸 느낍니다. 어쨌거나 글씨가 커야 나이 든 사람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글씨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씨가 크면 뭐 돈도 많이 들고 부담되죠. 간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간판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5천만 원이가 들었다더라고. 그러니까 뭐 글씨가 가로 세로가 몇 메다가 되면 하나 커지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서판이든지 토판이든지 무슨 거기다 큰 글씨로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시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 한쪽 구통에 계약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약서 했는데 그런 조항 있었나 하면은 저 구석에 조그만하게 적어놔가지고 뭐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잘못된 계약이냐 논란이 되잖아요. 분명하게 크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마헬 살렐 하스바스. 침략이 속히 임한다. 노략이 속히 임한다. 전쟁에 가까웠다. 그런 말입니다. 큰 글씨로 써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예베레기야 어떤 데는 베레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는 선지자라고 다른 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고 한데 어쨌거나 두 사람을 불러 증언하게 하라. 이거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이사야가 쓴 것입니다 하고 보는 데서 큰 글씨로 썼습니다. 왜 두 사람입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말해야 그 말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 말하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남을 해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이 증거가 확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이 말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마엘 살렐 하스바스라고 써놓고 이 쓸 때 나 혼자 쓴 게 아니고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가 같이 보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 아내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완곡법이지요. 그것은 이제 동침했다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표현할 때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을 동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가인을 낳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까이 한다라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부부관계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이사야가 아내하고 이제 동침했습니다. 이사야 이미 아들이 하나 있죠. 스알랴숲이라고,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무슨, 이사야 선지자는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갖다 지멋대로 짓거나, 우리 좋아하는 이름 있잖아요. 요즘은 뭐 약간 외국풍 이름, 뭐 발음하기 좋은 이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국문과 나오기 때문에 장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장명하면 뭐 하영이다, 물 그림자다, 이렇게 하면 좋아했어요. 약간 한자가 있으면서도 한글 같은. 요즘은 이제 우리 손주들도 이름 몇 개 지어가 주면은 꼭 그냥 외국 이름 비슷한 게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유행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둘 있는데 큰 아들은 영어로는 여호수아하고 둘째는 아브라함인데, 제가 서양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요즘 이름 많은데 아브라함은 100년 전에 유행하던 이름인데, 그러니까 참 그런 이름을 지었냐, 이렇게 해다.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도 그 이름 유행 있는가? 그럼 주로 그렇게 짓는 거, 유행 따라 짓고 자기들 좋아하는 이름 좀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뭐 순이, 영이 뭐 이렇게 안 짓잖아요,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뭐 이상하다 생각하고, 뭐 테리 뭐 이렇게 지기, 유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름을 짓는데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 짓는데, 하나님께서 애 낳으니까 둘째 낳거든 걔 이름을 그 돌판에 썼던 마엘 살렐 하스바스라 그래 지으라고 말이에요. 이러면 남이 부르잖아요. 부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야, 마엘 살렐 하스바스야, 제 이름이 뭡니까? 속히 전쟁이 온다, 노략질이 급할 것이다, 약탈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선지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지어 자기 가족들의 이름까지, 아들 이름까지도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은 거예요. 굉장히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신약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무슨 그런 것은 사소하다, 그 말입니다. 뭐 이름이 예쁘고 이름이 못나고 뭐 그거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노략이 속히 급하다, 지금 전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놀랍고 위대한 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땅바닥에 뒹굴고 있으라 하면 뒹굴고 있고요. 그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그것을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계시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서판에 크게 쓰고, 그리고 증인들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지는. 엄마, 아빠 몇 살 되면 부릅니까? 돌쯤 되면 부르지 않나요? 그죠? 뭐 한 2살 되기 전에 다 엄마, 아빠 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해 온다는 말이, 이게 지금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될 것을 말하는구나, 설명이 나오죠.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계속 읽어보면 됩니다.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노략이 급하다, 속히 침략할 것이다. 누가? 아수르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만약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을 맺고 하니까 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동맹 맺었는데 중국이 그 두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러시아와 북러 동맹은 중국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뭐 서로 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까이 있는 나라, 국경선은 5,000km나 접하고 있는 나라끼리 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중국하고 친하다가 러시아하고 친해지면 싫어할 거라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의 뜻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아수르에서 침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남유다에 있는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에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르신은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천천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표시하지 않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다 이루어지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이 그렇게 흐르는데 그거는 뭐 우습게 생각하고 너희가 북왕국과 아람 뭐 나라와 문명을 좋아하고 다메섹 가보니까 큰 그냥 그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는 야 우리도 저렇게 만들자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래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명이라든지 그 풍조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흉룡한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같이 가만히 계시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 있는 나라들에는 흉룡한 나라, 창일한 나라, 강한 나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지고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뭐 백성들이 뭐 3.1운동 해도 뭐 다 1919년이잖아요. 그리고 45년 해방될 때까지 그 20몇 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 한번 해보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용기는 가상하고 귀하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한국 교회들이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고 알았다. 너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내가 강한 나라들을 써서 미국을 들어가지고 원자폭탄 2방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걸 까불어 샀는데 그건 내가 더 강하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강이 오는 것처럼 홍수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박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란 거죠.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쳤어요.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넘쳐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흘러 유다에 들어왔어요. 가득하여. 아수르 왕이 아람을 정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정복하고 멈출 줄 알았느냐? 그 다음에는 유다까지 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일이 속히 일어난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거 목에까지, 물이 목에까지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죽기 직전이죠. 요 넘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까지 딱 왔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빌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목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 그 까불어 샀는데 내가 그 부러워하고 뭐 따라다니려 하는데 필요 없고 한 방에 하나님의 아수를 들어서 싹 쓸어버리고 심지어 그 물이 넘쳐서 너희 나라까지 와서 여기까지 올 것인데 그러나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펴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은 스알랴숲이라 그래가지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흐름은 뭡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에 다 있고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그걸 뭐 날뛰는 주변의 나라들이 조금 커지거나 동맹을 맺거나 하면 거기에 마음이 그냥 막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